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이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 말씀은 한 오리쯤 갔을 적에 뒤따라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라고 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그야말로 악한 것인데 이것이 범죄의 근본입니다. 범죄의 근본이 배응입니다. 배은, 망덕한다고 하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었더니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은 죄도 배은, 망덕한 죄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시고 다스리게 하였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나무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따먹었으니 그것이 배은망덕한 짓 아니? 지금 이 사회도 배은망덕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어려울 때 끌어올려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줬구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이런 걸 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 세상이 싫어져요. 정말 사방을 돌아봐도 악한 것들이 그냥 판을 치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빨리 오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지막 심판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불의한 자들을 모조리 싹 쓸어서 무지개 속으로 그냥 가둬서 어려운 심판을 하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인류의 시조의 범죄도 하나님에 대한 선을 악으로 갚은 사건, 이때도 그들에게 인말을 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꽉 찌르는 것입니다. 제 설교는 꽃게기 같은 설교예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설교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복이나 받아라, 사랑합니다, 이런 달콤한 설교는 안 하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예, 발걸음을 돌립니다마는 참으로 불쌍해요. 그 영혼들이. 왜냐, 이들이 정말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형들을 보러 갔을 때 그냥 간 것이 아니, 거의 틀림없이 음식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붙잡아 가지고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그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서 낄낄거리고 말이야. 에? 그것이 바로 선을 악으로 갚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함으로 그들의 심령에 찡 울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말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를 반성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어서 오시기를 바라서 하나님 은혜로 1년 전에 2023년 1월 4일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비천한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IT 분야도 어두운 이 종에게 유튜브를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설교를 올려서 제작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청자 그 수를 보면은 이 유튜브 방송을 많이 시청하는가 적게 시청하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자기를 반성해야 됩니다. 꼭 옳은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범죄의 기본이므로 항상 은혜 받았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한 사명을 바로 감당했는지를 살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방면 저 방면 다 입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는지,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 입고도 배반하지 않았는지, 이웃의 도움을 여러 방면에서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는지, 이런 점을 자주 자기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자주 우리 마음을 일깨워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연말에 1억을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기하면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0원 하나 빚도 없었어요.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임마누엘 교회 이 135평의 부지에 예배당과 사택을 다 하나님 지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저 양도면에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 남쪽 섬진강 있는데도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왜 1억이라는 대출을 받았느냐? 그것은 불의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 겁니다. 제가 뭐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무슨 더러운 짓거리를 합니까? 무슨 어떤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굳이 헤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기사 빚내 가지고 무슨 굳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대출 받은 자금을 속에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워서 죽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지. 저 사법부의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그 하다 보면은 소송비, 인지대, 성단료, 또 경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분이만 해도 3, 4년 전에 한 평에 3, 400 같은 땅이에요. 땅값만 해도 땅값만 해도 3, 4억이에요. 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리하라고 하는데, 정리하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합니다. 제가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은요, 날 보고 정리하라고 그래요. 내가 소유권이 있어야 뭐 정리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밖에 기도 못해요. 하나님 대출을 상환하도록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아무 소유권이 없고 근심 걱정 염려할 거 없어요. 단지 기도하고 그뿐이지 뭘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자주 우리 마음을 일깨워줘야 하는데 영적으로 참 한국교회가 잠자는 교회, 웃기는 교회,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또 해가 같은 별이 마지막 때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성경 계시록에 그랬잖아요. 역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별이 누구예요? 고인이 되신 조용진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강단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끌어요. 옳은 소리 해주는 데는 안 와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적은 수라고 그랬어요. 에? 수억 명이 세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은 아주 적은 수.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에 너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러더라고. 12보좌에 앉을 자들이. 구원 주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밭에 불 속에서 받은 것과 같으리라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 저 부르자마자 다 천국에 갈게 지라고 했습니까? 어제?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 모른다. 어제 우리 지행 되시는 선배 목사님 은퇴하신 분에게 사정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렇게 은혜에서 대처를 상환하라고 그러는데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하지만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또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면 그 모디 목사가 강가에 설 때 지하에서 3년의 기도 역사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은퇴 목사님에게 지원을 좀 부탁한 거죠. 기도 지원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고 저 불의를 향한 대법관 서경환, 김선수, 노태아, 오경미 이 대법관은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는데 그 판결문을 보니 내용인즉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가압류 가집행에 인용해야 할 그 법조문을 손해배상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이 사기꾼 같은 대법관 또 한 사건이 있는데 5천만 원 손해배상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심리 불속행 기각 그거는 아예 그냥 앞표면에다가 상고 이유서 앞에다가 제가 이 상고 이 사건은 상고심의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되지 않으니 민사소송법 436조에 의해서 원심 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라 이렇게 조문을 써놨어요. 그런데도 배짱이 참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겠지만은 또 사기 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습 사기 재판뿐이에요. 그래서 공수처에다가 지금 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지에 몇 번으로 나가는데 지금 암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려운 처분을 하면은 그들은 옷 다 벗어야 돼요. 에? 그리고 그 사건을 위해서 수십 명의 법관들이 다 옷을 벗어야 돼. 대사건이에요. 검찰도 말이야. 검사라는 그 판사들 사기채권 치고 하는 거 고발하면 뭐 각하 혐의 없어. 지방감사기 이따위 식으로 88명 몇 년 전에 김진욱인가요? 동서처장이 있을 때 88명을 고발했더니 단순 이첩 애장균 담당 검사가 대검으로 단순 이첩으로 보내요. 걔한테 고기를 던져주듯이 대검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용태우 검사 담당에 전부 88명 혐의 없어 각하. 이게 한국사법부예요. 이것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인권위원장에게 제가 영어로 다 편지를 했어요. 보냈어요. 지금 한국에 이 인권이 얼마나 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얼마나 침해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확 중국 상하이 어느 분이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상하이에서 7월 3일인가 7월 며칠에 그 태풍 태풍 불어온 게 그냥 그 촬영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버려. 한번 그냥 쓸어버려야 돼 다.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러니까 은잔으로 자기 주인이 마시기도 하고 점도 쳤다고 하라 했는데 애굽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짓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이 애굽의 세상으로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 세상에는 점쟁이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점쟁이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당선되겠어요? 어쩌겠어요? 손바닥에다가 왕자나 써놓고 선거 유세는 하고 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금속을 넣고 금방울이 보글보글 올라오면 어떻다느니 하는 식의 점을 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짓을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자기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해 보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요셉이 그곳에서 살면서 점을 배웠나? 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읽어보면 그런 주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점을 치고 했겠어요? 이때 말한 말은 요셉이 한 소위 선의의 거짓말.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도 안 돼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말이야. 일본이라는 군인들이 아주 그냥 한국을 침략해서 침공에 들어와서 36년 동안 앞에 강점기 시대 때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고충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한 짓거리한 일본국을 난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일본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일본 일자도 들기도 싫었어요. 왜? 우리 선조가 일본 순사에게 칼에 순식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태극기를 달아요. 태극기 단 교회 봤어요? 이 나라 국가를 지켜야지. 군대도 안 가진 사람이 무슨 놈은 나라 지킨다고 뭘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체험해봐야 백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서 생활해봐야 어떤 맛인지 알지 제대로. 남의 말만 듣고 뭐 역사책만 받고 그거는요 그냥 겉모양만 알 수가 있어요. 저 시베리아 저 마지까지 우리 영토예요. 대마도도 지금 독도는 아직 일본 정부에서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는 아주 그냥 조용하더라고. 어떻게든 팔지. 들어보니까 뭐 그 인접까지 뭐 일본 수사 뭐야 배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각 인접까지. 아이 세상에 우리 선조들이 그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소국 여사들이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후손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점쟁이나 찾아다니고 말이야. 요셉이 신앙의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정말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6절 말씀이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청지기라는 원래 관리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다 청지기예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믿는 백성들은 다 청지기 역할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냥 어영부영 세상 살려고 그러지 말아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확실하게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니엘서 3장 17절에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 성경 사용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라통이 터져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나 그리스도의 시키는 것은 그대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셉은 부족한 주인이었지만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주인이시므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온전한 결과를 얻습니다.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자, 7절 말씀.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또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세계 마음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